선지서 중에 제가 많은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선지자가 몇 명인지도 모르고, 근데 요나는 다 알고 있어요. 요나는 알고 있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는 중학교 때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를 나오기 전에도요, 그 다윗이나 삼손, 요나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요나를 이야기체로 썼을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나는 선지서 중에 꼭 모든 사람이 알기 원한다는 강조가 있다는 거죠. 그 요나가 예수님의 표적이잖아요. 아, 이 요나서를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은 어린아이부터 모두가 알도록 이야기체로 썼구나. 그럼 요나는 메시지가 있구나. 그래서 요나서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제가 이제 룻기나 요나서를 쓰면서 이 제목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쪽보다는 하나님 쪽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룻기도 사실은 이삭 짓는 룻이잖아요. 뭐 인간적인 열심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꼭 복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열매 맺게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 룻을 쓰는 하나님, 그리고 사실 요나는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을 진짜 쓸만한 사람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무슨 선지자가, 응?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중에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보통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할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요나서를 보고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도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덤비면요, 마지막에 진짜 몽둥이를 들 텐데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쓰는 주체가 인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택한 자를, 이스라엘을 쓰고 그 쓰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주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서를 통해서 제가 드러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실력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쓰고 싶은 주의 마음이 있다. 근데 그 마음이 요나처럼 반대편에 쓰지 마라.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위해 설득하고 열심히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받아들이고 간다면 요나와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얼마나 멋있게 사용될 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청년들에게 그 젊은 날의 혈기, 그 힘을 요나처럼 좀 고집부리지 말고, 예, 하나님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받아들여서 세상과 싸우고 열방과 좀 싸우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널 쓰고 싶다라는 제목을 정한 거예요. 저는 고집이라고 생각해요. 예, 고집.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알아요. 부모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거든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 없잖아요. 예, 옆집 애가 잘못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다 칭찬해요. 뭐 공부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착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그러잖아요. 내 애는 아니잖아요. 왜냐면 내 애는 건강하고 착해서 안 되고 진짜 얘가 사람다워야 되잖아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 거예요. 근데 저도 청년의 시대를 봤더니 부모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제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너무너무 어려울 때 부모한테 저 왜 낳았어요 하고 대든 적이 있어요. 그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의 마음을 몰랐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도 이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고 내가 지금 필요한 그 고집에 얽매여서 요나처럼 바다에 던지세요. 죽어도 안 해요. 이런 마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다가 뭐라 했냐면요, 요나서 2장은 하나님이 쓴 게 아니라 요나가 썼다. 1장에서 요나가 이방인들이 그잖아요. 이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겠는가 할 때 요나의 방법이 뭐냐면 바다에 던지라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네 일로 가면 된다 하면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풍랑 잠재우고 보냈을 거 아니에요. 요나가 죽어도 배지하고 빠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일 수도 없고, 쓰기는 해야겠고, 그러니 2장을 만든 거예요. 그걸 경험시켜야지. 그러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요나가 만약에 2장에 토해냈는데 또 계기했으면 3장, 4장,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바다는 다 빠졌을 거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사용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께 대두고 고집 부리는 인생이 두 가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라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이 쓸 텐데
붙잡아 놓지 않는 데인데 그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다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순종할 때 발휘하니까 좀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가자. 사실 우리는 사실 하나님 은혜를 입었지만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우리가 쉽게 고집부리고 빠지게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아마 그게 마음이 통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지 우리가 아무리 성숙했다 해도 그 과정 속에 아마 하나님의 한 번쯤은 요나처럼 주님 나 이거 안 돼요. 이거 뭐 포기 못 해요. 이 고집이 다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맡겨진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어요. 또 우리 들로스나 또 제가 사역하는 걸 보면 야, 너 저런 꼴통이 있을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참아줬는데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해답을 어디서 받았냐면요. 양과 너도 참 고집 부린다. 나는 너를 십자가에 죽었는데 너는 걔가 꼴통 부린다. 또 내 앞에 와서 너도 똑같이 꼴통 부린다. 쟤는 수준이 낮다고 치고 너는 목사라는 놈이 나한테 부리니까 난 너 때문에 죽겠다. 이런 마음을 딱 주신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게 야, 저 사람이 나랑 똑같구나.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사람들이 어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 가다가 딱 어느 순간에 야, 내가 문제였구나. 사람들이 그걸 한 번쯤은 느끼기 때문에 요나가 낯설지 않고 내가 이 시대 요나 아닌가라는 그 고백을 모두가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성도들에게 뭘 시킬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저기 교회가 멀어서 힘들어요. 이 말 하면 교회가 먼 게 아니라 집이 먼 거다. 중심의 문제다. 사실 이게 민수기 13장 얘기 아니에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흘렀어요. 거기 강대한 족속이 있죠. 주님 없단 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중심이냐 인본주의 중심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간의 눈으로 봐도 사실이지만 믿음의 눈이 없잖아요. 나는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중심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한다, 말씀을 듣는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도요, 그것이 인간적인 중심이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제가 창세기보다 놀란 게 뭐냐면요, 그 카인이 아벨을 대한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 제물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죄를 다스리라고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거든요. 야, 근데 동생을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게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과 관계없구나.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뭐 설교를 한다, 뭐 내가 하나님 직분을 한다. 그게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하는가? 하나님 때문에 내 걸 내려놓는가? 저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다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한다면 자기가 사라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역에 있어 모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세례요한의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고 나는 망해야 된다. 우리는 망하려 안 해요. 그러니까 망하려 안 하고 내가 잘 되려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과 교회를 죽이는 거예요. 그걸 좀 회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예. 그런 마음이 요나서 있죠. 저는 고난은 싫어요. 그런데요, 고난은 있어야 돼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어느 그 이제 선교사님 모임 기도회에서요,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고난 받는 이야기를 이제 막 간증을 했어요. 끝난 다음에 거기 사회를 맡은 분이 우리 아프리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고난을 없애주시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니까 이 선교사님 변호관이요, 손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제 말을 잘못 이해하셨군요. 그래요. 저는 고난을 없애려고 부탁한 게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라고 부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고난이 뭘 만들어내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편에 들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드러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교회는 지금요, 고난이 아니라 평안을 쫓고 안심을 쫓아서 등치는 커졌는데 힘을 잃었어요. 사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주기철 목사님, 손영아 목사님 같은 분은요, 고난을 쫓았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쫓았는데 주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다시 우리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는 쓸데없는 고난 말고요. 우리가 뭐 자기가 잘못하고 내 십자가야, 지 십자가가 아니라 지가 잘못한 거고요. 자기 십자가란 받을 필요가 없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참고 가는 것.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자기 영광을 내려놓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거든요.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제 후배 하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서요. 선교도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너 한번 진짜 가난해져 봐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는 가난이 싫대요. 그래서 제가 너 나쁜 놈이야. 왜? 가난해 봐야 돈의 귀함도 알고 가난한 자를 베품도 알지. 야, 너 그만은 너 돈 많이 벌고 싶단 말이잖아. 실제 말하면 넌 주님의 빙자에서 너를 드러내고 싶잖아. 우리가 주님의 표적이 되고 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나 주님 쫓으면 나 돈도 내려놔야 돼. 건강도 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해야 돼. 하는 자기 진짜 욕심이 그 안에 가득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주님의 표적이 되는 게 얼마나 영광인가. 나 같은 죄인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기쁨인가. 이제 이런 주님 쪽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요. 제가요. 목사가 돼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독교적인 생각은 아니지만 다시 태어나도 너 목사 될래 그러면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요. 설교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놈이 주의 말씀을 전한다니. 그러면 나 같은 놈이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면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저를 어떤 데 고난에 빠뜨리고 힘든데 근데 그게 뭐가 되냐면 야 저런 놈이 전하네 하면서 그게 표적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소망이 진짜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주님의 표적을 기뻐할 텐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바벨탑을 쌓고 싶은 거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게 싫은 거예요, 실제로는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예. 내려놔야죠. 요나가 이제 박너클을 갖고 없어진 거 화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야, 그거 박너클 갖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게 마음에 깊이 이해가 가요. 집회 끝나고요. 많은 청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저를 붙잡아줘서 은혜를 줬어요. 인정도 받았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대단한 거죠. 근데 차 갖고 오다가요, 누가 차를 확 끼어드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가는데, 이런 것도 이렇게 불편하면, 조금만 불편하면, 야, 내가 하나님 날 사용해서 되는 거지, 내가 크는 게 아니야. 내가 잘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멋진 놈이 아니구나. 여전히 나는 불평한 놈이구나. 근데 이렇게 만든 하나님이 놀랍구나. 우리가 이 두려움이 없으면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그 목사의 가장 큰 죄는 뭐냐 했을 때요. 성적 타락, 물질 타락이 아니래요. 예, 나태함이래요. 나태함에서 모든 게 시작된대요. 나태하면 박너권 하나에도 우리가 하나 앞에 반대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의 의무가 있는데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한마디면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두려워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세요. 예, 두려움이 없으니까 박너클 하나도 막 덤비잖아요. 그게 제 안에 순간순간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우린 것 같아요. 하나님 두려워하고 나태하지 않는 그걸 그 경건을 지켜가야지 아니면 한순간에 날려갈 수 있다는 게 그게 우리이기 때문에 요나서 보면서 회개 많이 했고 또 거룩하게 살려고 다짐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책을 쓸 때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책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 안 걸리면 적어도 뭐가 하나 남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나서를 쓰게 됐어요. 왜 요나서를 쓰게 하셨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신앙이 자라려면요. 무엇보다도 자기 거를 내놓고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하나님 요나서를 왜 처음에 선지서 중에 날 쓰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먼저 고집을 내려놔라. 고집을 내려놔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열심과 마음을 좀 봐라. 하나님이 옳다는 걸 좀 봐라. 그 방향성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지혜와 지식과 단란을 줘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나서를 먼저 자기가 쓰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나서를 보면서 꼭 요나가 그랬어. 요나가 방독에 화내서 하지 말고 내가 요나였다면
나는 어떻게 여기서 반응했을까 생각하고 요나스를 딱 덮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삶이 얼마나 반대편에 섰나는 좀 고집을 내려놨으면 그리고 내가 그 요나가 니느웨 표적인 것처럼 내가 내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좀 표적이 되기를 그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